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별표, 동그라미, 세모, 꽃표 순으로 받았는 수는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김경 목사님, 별표가 몇 절입니까? 6절하고 7절, 8절, 9절, 10절까지. 6절부터 10절. 뭐 그리 많습니까? 하나씩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그만 그겁니다. 6절입니다. 6절. 6절이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런지 말하는 손으로. 말씀 믿음으로. 그러라 이랬다 그죠? 예, 말씀 믿음으로. 일정적인 주님의 의지를 선포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 자, 그러면 허사랑 목사님은 뭐가 별표입니까 혹시? 3장 7절. 7절요. 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네. 6절은 선포했고 7절은 잡아 당겨 붙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유언 나눌 때 축복할 때 네. 넌 오른편으로 가라. 오른편엔 불같은 율법이 있다. 이 말씀은 오른편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뜻이죠. 오른손으로 일으켰다. 오른손으로 초점이 갔다. 자, 조 목사님. 조 목사님 안수 받았죠? 아직 패스 안 했구나. 안수 받았으면 그럼 안 오셨어요. 참. 조길심 전사님 어디 그전에 또 필이 꽂혔습니까? 저 지금 6절을 6절은요. 네. 6절 하이라이트다. 그죠? 김명성 목사님. 저는 지금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을 별표를 쳤고요. 그 다음에 주목 3장 4절 주목이라는 그 단어와 5절에 바라본다는 그 두 단어에 공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에 삼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잡아 일으켰을 때 힘을 얻고 걸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유인수 목사님. 저도 6절이 별표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렸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제 아니 주목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목한 믿음, 이 사람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3장 4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이 부분 3장 8절 네. 이 부분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이거 지금 이제 무슨 방법이냐면 큐티를 우리가 해나가면 이 구절에서 내게 와닿는 구절을 찾든지 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거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내게 준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양떼에게는 무슨 말씀을 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뭘 중요하게 내가 뽑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설교가 쉽다 없다? 쉬워지죠. 왜?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양떼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점을 어디에 둘 수 있느냐 1절 보시면 기도 시간에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한 사람들은 무엇을 뽑아야 됩니까? 기도에 대해서 뽑아가야 돼요. 베드로 요한이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요. 그런데 기도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방점을 뚫는 사람들은 본문을 다르게 풀어갑니다. 본문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평소에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까? 못 들어간 사람이었습니까? 못 못 들어간 사람. 구약 성경에 장애를 가진 분은 죄송하게 못 들어오겠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는데 이분이 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됩니까? 집에 가야지.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네? 아버지 나왔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갑니까? 성전에 쫓아갔어. 남다른 예배의 결정을, 기도나 예배에 초점을 준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은사와 이적에 초점을 둔 사람들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주목하라, 발목을 잡아 당겨 들고 강하게 그러는 건데, 8절에 보시면 예배에 초점을 두고 설교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했다. 아이고,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가 첫 성전에 올라가서 공예배를 그냥 바깥에서 담벼락에 들며 넘어오는 찬송들을 맡은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면은 이 본문에서 남들과 다른 설교를 할까요? 똑같은 설교를 할까요? 다른 설교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설교하거든요. 예배에 대한 설교하고서 이 사람 성전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다 주변 사람들 다 자기 구경하는 걸 보면서,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잘했다고 찬송하면서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발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것 때문에 철사지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서 신문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했는데, 성전 안에 있는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구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는 천사만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천사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요렇게 못된 놈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렇게 못된 놈도 있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눈에 보이게 여러 사람들의 본산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 툭 나오면 당연히 안전벨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사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 하는데, 예배에 대한 게 확 들어버리면 이게 반전이란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반전이 되니까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이러면은 이게 쫑긋해가지고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본문에서 반전을 끌어내고 또 다른 면을 끌어가고 해서 흐름이 밋밋하게 끌어가면, 여러분 드라마 밋밋하게 끌어가면 한국 드라마 내용 똑같잖아요. 한국 드라마 내용 똑같은데 계속 보는 이유는 뭡니까? 궁금하니까. 이 말씀 가운데 주제를, 핵심 주제를 어디에다가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설교가 몇 편의 설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설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얘기했잖아요 지금. 드라마에서 한국 드라마는요, 처음하고 과정이 막 복잡한 것 같지만 결론 보면 늘 똑같아요. 궁금하다. 네. 이렇게 반전 때문에 그래요. 반전을 막 비비꼬기 때문에 이게 다 어찌 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네? 저는 무법 변호사를 보는데요. 그러면 잡혔잖아요. 살인명이라고. 몰라요. 몰라요. 얘기가 안 똑같아서 안 똑같아. 그렇죠. 근데 설교에도 이렇게 대비 비슷한 걸로 연결해 가는 방법도 있고,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도 있고, 이게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근데 이제 그게 큐티를 많이 할수록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네, 이게 본문을 네. 자기한테 적용해 주는 것을 듣다가 보면 성령이 내게 주는 말씀, 큐티를 하면, 새벽기도를 하면요, 새벽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통로가 일어났든지 간에. 근데 큐티를 하면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통로로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 설교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적용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하면 우리 영도 또 자라난다. 그래서 큐티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재밌죠? 마태복음 24장 46절부터 51절 와닿는 순서대로 별표, 공표, 세모, X.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한다면 우리 교인들한테는 누가 무슨 말을 할까? 난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한다면 남한테 던져주는 말씀을 한번 이 구절에서 뽑아보세요. 김경호선 끊었는가 보죠? 네, 47절. 47절 읽어주세요. 같이 제가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왜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글씁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 예. 할렐루야. 예, 받고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 복을 많이 받으시네. 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허사랑 목사님. 네, 저는 이 전체 핵심이 50절이 있다 생각해요. 네.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준비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의 맡긴 직무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멘. 자, 강 목사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너무 귀한 말씀이죠. 자, 순도가 정리해보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사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 목사님이 본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충성된 거 귀하고 또 뭐도 귀하다? 지혜로운 것도 귀하다. 이렇게 충성도 알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충성된 건 좋은데 충성되기만 하면 어떠냐 하면은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맹목적 충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한번 밀어붙여 나가는 불도저 같은 충성이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교회가 그냥 깨져. 이제 잘 살피지 못하고 풍세를 잘 살피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나는 착하게 했는데 빠르게 했는데 왜 이런 열매가 되냐고 나중에는 원망도 하게 된다. 그렇죠? 근데 지혜가 있으면요. 지혜만 있으면요. 저거 내가 빨리 좋아가지고 짠머리만 들어가지고 사람이 큰 머리를 써야 되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잔머리하고 지혜는 다르잖아요. 잔머리는 내 머리고. 예.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때를 따라 뭘 할 수 있습니까? 때에 맞는 양식을.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먹을 게 따로 있고 커피 한 잔 고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 그릇으로 때워야 될 때도 있고 고기를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근근하게 고기를 먹고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위로해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전장에 나서 싸우라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될 겁니다. 주인이 올 때에 만약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종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그에게 맡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종이 나오는데 데뷔된 악한 종이 나오면 이게 데뷔로 풀어간단 말이에요. 데뷔로 풀어가게 되면 악한 종이 나오는데 주인이 뭐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서 그 다음에 더디 오리라 생각한 것도 잘못인데 동료들을 뭐 하면서 때리고 그 다음요 술친구와 더불어 마시고 자기 향락을 저지고 폭력 자신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서 폭언하고 함부로 행하고 자신의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아까 그 게으른 종이죠, 그죠? 이런 종이 되면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의 종이 이르러,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뭐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주는 벌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한다. 목사들은 벌 받으면 무슨 벌 받습니까? 외식한다. 집밥 먹는다 말인가요? 그 따르고 속 다른 이 앞에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삶은 호박씨 까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나 목회자 될 때 교회에서 리더들은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가? 이거 보면 되고, 내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가 확신하는 방법은 내가 사람들을 동료를 때리고 내게 맡기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당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함부로 행하고 또 내가 세상이 향락에 젖어 있지 않은가를 체크해 본다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 이 부분 하나에서 할 얘기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많이 하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싹 바꾸면은 이제 설교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들은 그날 큐티한 게 그날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이게 내용이잖아요. 내용 만들기잖아요. 그 다음에 전달이란 말이에요. 전달하는 법에 여기에 맛깔나는 서론 하나 넣는다면요. 서론 하나 넣는다면은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참 그런 얘기했대고, 뭐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조선아에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대고, 뭐 있잖아요. 주변 얘기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는 얘기를 살짝 하나 집어넣어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해도 되죠. 어떤 시대에 무슨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머슴이 10년 동안 일하고 이제 세경받아 떠날 때가 됐는데 주인이 밤새 마지막 일감으로 엽전을 새끼꼬라 그랬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이게 이제 알려진 얘기면은 재미없으니까 좀 안 알려진 얘기들을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칭찬받는 종과 하나님께 책망받는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서론을 만들면 이제 전달이 좀 더 쉬워진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5페이지.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하면 전달이 훨씬 더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전달이 훨씬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상태에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복음과 문화, 어떤 상황, 진리가 있고요. 진리가 어떤 상황에 온 거란 말이에요. 상황에 온 거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상황에 왜 이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 2가 있단 말이에요. 원이고 성경 속에는 상황 1이고 우리는 상황 2에 있거든요. 상황 2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매칭이 되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우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도 되고 이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상황을 끌고 나와도 되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연역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끌고 나오면 기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 주님은 이 진리로 말씀하시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신학 안에서 이제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게 되면 성경에서 상황이 2개 나옵니다. 성경에서 상황 1이 있고
성경 저자의 상황이 있어요. 성경을 쓴 때의 상황이 있다고. 성경을 제일 먼저 써야지 성경이 뭡니까? 신약 성경 중에 마가복. 갈라디아서입니다. 서신서 맞아요. 네, 갈라디아서. 복음서 중에서는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자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 중에서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 쓰려고 할 때는 마가 공동체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원이라면 여기 표가 되고요. 그때는 여기 쓰리가 됩니다. 쓰리가 되는데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보면 이 세 번째 상황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되죠. 또는 이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잖아요. 2000년 역사 안에서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찾아내면은 이 상황이 나오면은 이 상황이 또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우리는 본문을 내용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깊이 있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신학에서 이제 성서 비평학에 수용하게 되면 이사야서의 저자는 3명이에요. 이사야서의 저자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0장까지 정도 60장부터 해서 66장까지 해가지고 3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본다고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거고 40장부터 60장까지가 중기고 바벨론 포로기 말기 이렇게 시대가 나눠진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누어서 본문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 상황들이 본문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투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해석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차이들이 등장하죠. 관점의 차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는데 그 위로가 너 보육의 때가 끝났고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러면은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중반에 이제 너희들 힘내라 이제 다 끝나간다 격려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40장부터 60장까지의 중간에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53장 바벨론 포로기에 순환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냐 메시아에 관한 것이냐 이 해석들이요 확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고난받고 있느냐 다가올 메시아도 고난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55장 너희는 물러나오라 포도주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와 주와 젖을 사라 막 그렇게 초청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반쯤 가면은요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의지하여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여기서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서 100% 가야 되겠는데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7장에서 네가 내 집을 세우려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다윗의 언약을 맺어줘서 이스라엘 나라가 특히 유다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눈을 뽑혀가고 죽고 난 뒤에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도 우리 약속의 백성들은 안 망한다는데 망해버린 겁니다. 망하고 나니까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거야. 바벨론 포로기 때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발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신명기 신학의 발전이에요. 신명기 신학이 뭡니까? 아주 쉬워요. 따라서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면 상 받고 바벨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행할 거는 죄 지으면 벌 받고 착하게 살면 권선징악이라고요.
모세율법.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벌받는 것은 이 신명기에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말씀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일어난 것은요, 메시아니즘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유대나라가 멸망했지만은 다윗의 통치를 다시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니즘입니다. 이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55장에 폭발적인 폭탄 선언합니다. 옛날에는 국제조석을 잘 보세요. 국제조석이 되어 있어요. 전날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다. 강한 나라가 되었고, 내가 그와 함께해서 강한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런데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많은 열방들이, 많은 이방들이 너희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달려오게 될 것이다. 다윗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열방들이 너희에게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을 말하는데,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니즘은 힘이 있어서 조공받치러 오는 메시아니즘이 아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서 너희에게 달려오겠다. 선교적인 메시아니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와서 왕권 통치를 하면서 조공받았습니까? 진리로 열방을 끌어모았습니다. 진리로. 이게 두 가지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된 신학인데, 이 40장부터 60장까지가 제2이사야라고 하는데, 제2이사야를 인정하고서 본문을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 1이 있고, 저자가 속한 상황 뭐가 있다? 2가 있다. 2가 있다. 우리는 오늘 속한 우리의 상황 3가 있고, 그래서 우리 상황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바뀌어져 왔는지,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들이 있죠. 이 메시아니즘은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술 더 나가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니즘은 그들은 철저하게 다윗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3가지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게 3종족이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선지자, 왕, 제사장. 3가지잖아요. 주님은 왕이면서 선지자고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게 다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구분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한 분이 이것을 3가지를 다 하신 분이라 했죠.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입니까? 제사장 메시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을 깨우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선지자로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메시아는 어떤 왕입니까? 왕입니다. 주님이 3가지를 다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중에서 이 3 중에 뭘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이루어갈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칼착을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은 뭐가 되는 거라고?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야지 마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하고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요 그 예수님 이전에 마카비우스 혁명 같은 일을 할 때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 종교는 중립을 지키다가 이기는 놈편에 붙으면 돼. 그런데 주님이 제사장으로 가시니까 가자마자 한 게 성전을 뭐하게 하는가? 정결하게 하고 헤롯하고 싸우지. 빌라도하고 싸워야 될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들을 하는 일에 시비거리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레위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아니 제사장 지파도 아닌 게 와가지고는 설쳐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 인간이 뭐 하는가 보자. 로마에 싸워 이기면 이기는 쪽에 붙으면 되고 만약에 로마에 싸워서 질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종교는 중립이니까 중립을 지키다가 이기는 쪽에 술을 얹으면 돼요. 계속 그래 왔어요. 로마 여기 성전에 있는 사두개파들은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주제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여 그게 웬 말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이 다윗을 기대하는 메시아니즘이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에 관한 얘기. 혹은 제가 사순절 주간 동안에 주구장창으로 치는 제사장 메시아. 왕 메시아가 아니고 제사장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풀어갔죠. 자, 이게 무슨 얘기합니까? 상황을 잘 말아 이해하라. 상황을 잘 이해하라. 자, 5번 중반이요. 사건의 영적 흐름을 파악하라. 사건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감동, 악령의 방해,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영적 흐름을 파악하라. 자연스레 영의 흐름을 이해하고 성령의 흐름에 나의 흐름을 맞추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간다. 이런 거 봅시다. 한나의 기도. 한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원수의 방해를 극복하는가를 보여준다. 한나는 버닌나가 격동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버닌나를 들었어요. 버닌나를 들었단 말은 아기 낳는 걸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계속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포기했다는 거죠. 후처를 들었잖아요. 첩을 들여서 씨바지를 들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하면 씨바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는 저 사람이 놓고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태가 여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버린나가 격동합니다. 격동할 때에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카라의 기도예요. 카라. 기도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면 뭐 괜찮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줘도 괜찮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데 어떠하니 저런 데 어떠하니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 이건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은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는 말이 카라예요. 카라라는 말은 부르짖다 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한다. 간에 쩌리는 기도. 한나가 소리를 높였으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냥 합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하는데 자기 진정을 토해서 하는 기도를 카라라고 한다고요. 이 카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엘리가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잖아요. 왜? 술 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설치는 거죠.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책망하는 엘리한테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술 취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잘한다 이러면은요 산통을 다 깨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낮아지는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나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축복해줘요.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고 성령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버린다가 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쩔까요? 기도하는 건 나한테나 이렇게 했을까요? 또다시 두 번째 결정을 또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평안을 유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그걸 지켜야 됩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낳고 난 뒤에 이제 내 볼장 볼일 다 봐서 땡 해야 됩니까? 서원을 이행합니까? 서원을 이행하죠.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를 통해서. 그렇죠. 본인 나를 통해서 오는 건 이해가 돼.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는 거는요. 가슴 안 걸려. 속 쥐어 터지시오. 그런데 주의 종 통해서 오는 것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여정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지요. 불 받고 막 토하고 기도하고 떼굴떼굴 뒹굴고 그러죠. 나가는 순간 다 솟습니다. 대부분. 사단이 미래한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데 대한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서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에 대한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때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기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똑같아요. 그럼 영성이 불겁니까? 불러 새가빠지 해보세요. 기도로 싸웠는데 그 다음날 생활에 그냥 10원 이렇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왔을 때 충동이 더 일어난다 합니까?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충동이 더 일어나요. 성충동이 더 일어나면 그 전날 싸워 이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음란이 싸워 이긴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팍 뺐습니다. 굴러온 돌이 지자리를 찾아야 된다. 근데 이 굴러온 돌이 지자리를 찾기 전에 아까 튕겨나간 그 놈이 다시 다부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충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 충동 때에 먹이를 주면 썩더라 잘 되는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축기 사역을 하면은 영을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는 몇이 안 돼요. 묻는단 말이에요. 묻는데 묻었는 상태에서 우리 안에 충동을 일으킨다고 영이. 충동을 일으키는데 그 충동을 따라가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면 그 놈이 내 몸에 들어붙어 버려요.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뜨내기가 내 몸에 빙빙 묻었는 거는요. 씻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 한 30분 하고 기도 한 1시간쯤 하고 말씀 좀 읽고 하면 이게 찢겨져 버린다고. 그런데 묻었는 정도가 아니고 자리를 잡아버리면요. 자리를 잡아버리면 목욕탕 가서 때를 좀 불가야 됩니다. 사이에 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오지게 묻어버리면요. 오지게 자리 잡으면 일주일 정도 합니다. 저는 성령 치유사역이나 축사역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할게요. 목요일부터 안 해요. 아주 가급적이면 특별한 상황이 돼서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안 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하고 그냥 목요일 날은 좀 하루 좀 노는 시간 좀 영화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데이트도 하고 놀아요. 그리고는 목금토는 어떻게 하든지 사역을 안 묻히려고 안 묻히고 깨끗한 영혼을 주지하려고. 그러면 설교 준비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내용이 깨끗하면은 그냥 성령이 확 역사하시는 거. 근데 내용이 묻어있다. 주일날까지 묻어있다. 토요일까지 묻어있다. 그럼 토요일 밤새야 돼. 밤 꼴딱 새면서 내 끝 털면서 기도하고서 막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영적 전쟁이 덜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거 덜 끝내고 강단에 올랐으면요.
구룡포는 보통 때가 아니에요. 그날 나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른 불로 분양하는 사람은 거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주일날 설교 안에 최대한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병 고치는 치유의 기름 부음 사역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정도에 하고, 주일날은 최대한 이 마이크 잡고 하는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충전하고 채우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한다. 그게 제가 구룡포에서 목회하고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우리 교인들은요, 새벽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 줘야 하는 알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 사역하는 줄 몰라요. 설교가 좋다고 그러지. 구룡포의 소문나기는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때 하도 새벽 기도 때 새벽 4시 반에 가자마자 4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4시에 가야 돼요. 4시에 가서 준비해 가서 4시 반부터 새벽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6시까지 차 운행을 안 줘버려요. 그 전에 가고 싶으면 걸어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4시 반부터 6시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매일 새벽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글 모르는 사람들 많아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3번, 4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사람 모집이 안 돼요. 글 모르고 공부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여러 스타디반을 만들려고 하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몽땅 다 설교했는 사람. 수요일날 화요일, 수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때는 성경 강해를 해주고, 주일 낮 예배 때는 초신자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좀 복음적이고 좀 이렇게 복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때는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일꾼들을 나와 함께 동력할 기도 일꾼들을 길러내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가 한 20분도 아니 30분 넘게 해야 할 때 많아요. 우리 교회도 훈련됐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 길다고 말 안 해요. 처음엔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길러낼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방언 기도 막 하면 막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우니까, 우리 교회 가보면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이제 광화도 문이 있어요. 그 안쪽에 하이샤시 문이 1창, 2창, 2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샤시 문이 2개로 되어 있어요. 겨울에 따뜻하고요. 소음 안 나가고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중 방언을 해서 새벽에 웬만큼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도록 열심히 방언기도 막 3, 40분 막 끌어다니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받으면 가서 사역해주고, 그것도 월화수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기도하도록 하고. 근데 그러니까 사역을 따로 안 해줘도 본인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요. 자기를 지켜내기 때문에 목사한테 머리 들이밀고 사역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스스로 해내요. 자, 그렇게 해서 영적 흐름을, 자기 흐름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풀어가면 사람들은 기도하고 악한 영의 흐름들 속에 내가 성령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왜 기도했는데 열매 없는지 원인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요셉의 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죽었어요. 갈급하잖아요. 엄마 사랑 못 갖고. 그러니까 갈급합니다.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시고 위로해 주시지만은 그 마음의 진정 깊은 것에 대한 갈급함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꿈이에요. 꿈을 주신 겁니다. 꿈을 받았는데 그가 자랑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총리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꿈과 솔로몬의 비전을 대비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많았잖아요. 형제가 많았는데
왕위를 받았어요. 내가 왕이다 말. 다 내 밑에 있는 거라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적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루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루심을 통해서 다루어지면 성분의 길을 걷게 되고요. 안 다루어지면 사울의 길을 걷게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위를 받았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이 많은 백성은 아버지는 위대한 왕이어서 역적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일철론제를 드리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셨다. 그래야 그랬죠. 백성들은 나를 듣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래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가 아니에요. 나는 어리고 백성은 많은데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목적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사를 구하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하니까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분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흐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수르몬의 여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곧 불쌍히 내 딸을 불쌍히 여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 신앙 고백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일지 가짜일지 어찌 알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딸 살리려고 진짜. 딸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면 가장 예수님이 반응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네? 여자들 상황 파악 빠르잖아요. 눈치꽃이 구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감히 고백하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시고 나는 아브라함 자손 외에는 버리심 받지 않았다. 나는 그래서 자다자시잖아요.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의 덕을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조리는 없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나자십니다. 그랬더니 구원과 치유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나아만 그래서 무슨 얘기합니까? 흐름 내는 나아만 나병이 났습니다. 한 여종이 전도자로서 음성을 줍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손 얹어서 안수기를 해줬죠. 이중독만 해줬죠. 나가 들어가 했죠. 안 그러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치유사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은사의 한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주로 잘하는 사역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료하는 특별한 은사가 제 한번 있어요. 근데 치유사에게 제일 좋은 은사 같아요. 그 다음에 제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런 토시 없이 똑같은 놈거 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 은사도 알고 내가 얼만큼 사역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나아만이 왔는데 나아만 엘리사가 나병 환자 사역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어요. 엘리사 나아만 이전에 없었고 나아만 이후에도 없어요. 모세가 한번 테스트로 손이 나병이 났다가 나은 적이 있었지만은 치유사에 관해서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어요. 엘리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못하면 낫는지는 알아요. 못하면 낫는지 압니까? 요단강에서 7번 잠그라.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나왔습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해서 무엇이 그를 낫게 합니까? 이게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는 거라고. 뭘 지나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무슨 병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거야. 우리도 병 고치는 치유사에 가다가 뻥치지 마시고 너희 십자가 지나가면 무슨 문제든 다 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안내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맛보기 사일 정도밖에 못하죠, 우리가 사실.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은사들을 아무리 쫓아다녀 보세요.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에 실험해야 되지. 승부를 거기서 걸어야 되지. 안수비도 안수발에서 승부 걸면요. 나습니까 안 나습니까? 안 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시대에. 교인이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는 교인이 얼마 안 돼가지고 하루에 귀신도 되는데 4시간씩 기도하고서 했더니 나더라는 거야. 근데 교인이 소문 들고 몰려와가지고 70만이 되니까 이 70만을 그냥 머리에 손 얹어서 70만이 4시간을 세력해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이거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줄 저 줄 타고 들어와가지고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청원한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 중에 이거 없는 사람들, 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청해도 중간에서 잘려버려. 부목사들 선에서 잘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보살님 금식하다가 쫙 하면서 부러지들 나오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낫고 자기가 안수해준 사람들은요 좋아지려고 하다가 이래가지고 떠나지고 나만 왔는데도 역시 엘리사가 이 중환병 걸린 사람 정말 치유받는 길은 그의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그럽니다. 나만이 아멘 했습니까? 열받았습니까? 열받았습니다. 바다 중에 제일 뜨거운 바다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서원을 하게 됐어요. 자, 지금 이 예화를 든 것들, 예시를 든 것들이 다 뭡니까? 흐름에 관한 얘기야. 흐름에 관한. 사건 속에서 역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성하는 목사님들 여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영성하는 사람들 여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는데요. 본문 안에서 인물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심리 묘사를 잘해서 그 베드로의 뭐 고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심리 묘사를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나가는 심리 묘사를 잘해서 그 설교 한 편을 드라마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드라마처럼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 사역 잘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것 선에서 병 고치는 데 초점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 사역 잘하는 것 통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면 이 사역도 실어적거가 나는 거야. 그런데 이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만 가면요. 우리가 교인들이 사역받는 사람을 의사를 찾아오듯이 찾았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고 내한테 자꾸 기도받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생력을 길러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한테 자꾸 기도받도록 해두면요 의존적인 신앙, 걸레의 신앙을 만들어요. 내 사라지면 또 누구한테 찾아가야 됩니까? 딴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해 주다가 우리 교회에 위인성 목사님 교집했었는데 연발이 더 셌어. 그러면은 어디 쫓아갑니까? 절로 쫓아가야지. 기름 부음 센 데로 쫓아다니까. 몰려다니는 사람들 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까? 없지요. 뚜더비 신앙밖에 아니고 장돌뱅이 신앙이 때문에. 근데요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지가 소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몸풀 문제가 없어요. 몸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기가 하나님과 소부치는 여정을 가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 단계가 지금 애굽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어느 강에 있는가? 요단강 앞에 있는가? 홍해 앞에 있는가? 그 정도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을 자꾸 가르쳐주고 성령 안에서 깨우쳐주면요. 그 흐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흐름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다. 은혜 받으면 평안 있고 평안 있고 평안 있고 그 평안 그 평안 지키면 된다. 지키면 된다. 아멘. 자기 안에 그 평안 지키는 그거 하나면 된다. 아멘. 저는 약간 당뇨가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땅이 딱 오면은 즉각 갈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즉각 알아요. 즉각 알고 제일 땅 올 때 대비해서 설탕 같은 거나 사탕 같은 걸 늘 가지고 다녀요. 그거 하나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혈당의 흐름을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은혜가 쌓여본 사람들은 클클해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알면은 기도 좀 더 하면 되고, 또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뭐 답답하면은 하나님 내가 뭘 풀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그거 해결하고 회개하면서 똑바로 서면 되고,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면서 점점 더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교인들한테 가르치면 스스로 자생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네? 요한복음에 요한님이 쓰는데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나니 그런 말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뭔 교리를 새로 보니까 지금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목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흐름 따라 너희가 가고 있다면은 그 흐름을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된다. 자생적인 신앙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6번 9페이지 전달의 도구들. 어제는 이것만 해야 되는 용어 없이 하고 실전에 들어가서 나누는 것은 오해라고 합시다. 전달의 도구들. 음성. 설교는 구어로 전달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내용 좋은 설교를 하는데 전달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영빨이 모자라는 거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언어예요. 언어가 구어로 전달해야 되는데 문어체로 하는 분이 있어요. 글 쓰는 게 책 많이 읽고 글 많이 쓴 사람들은요. 글 쓰는 언어에 익숙한 거예요. 그건 문어체입니다. 문어체인데 이걸 구술하는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말할 때는. 그런데 구술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책 읽고 책 쓰고 이런 분들이 주로 구어체 설교를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여는 보여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위인성 목사님 약간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나머지 분들은 구어체에 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달이 잘 되는 설교들은요. 음성대가 솔라 정도 도레미파솔라 이 정도 소리를 한다고. 소리. 아나운서들이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 앵커들이 음정을 어디서 내냐 라 정도의 음성을 계속 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막 일하다가도 다 들려야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저음으로 설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이게 마이크로 하는 소리도 엉엉거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쨍쨍거리게 고음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잘 안 나오지만 높은 소리를 내면요. 잘 들리는데 좀 지나면 귀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의 음성대가 솔라 정도의 음성 정도에서 할 때 편안하게 잘 들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 김양재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이거 정말 고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그분은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음악을 전공하시는데도 소리가 고음이라고요. 그래서 귀가 따가. 귀가 따가워요. 귀가 짜증나. 귀가 따갑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분 딱따구리라고 딱딱딱딱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려지는 슬조 톤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나친 저음은 사람이 집중해야만 듣게 만듭니다. 피곤해요. 편안하게 들으면 편안하게 듣지만은 안 들리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면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지나친 고음은요, 집중하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근데 귀가 너무 피곤해요. 근데 청중은 짜증나게 합니다. 그래서 솔과 라 정도의 음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이에요. 발음. 한번 따라합시다. 오. 저보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오. 할 때마다 이 히비치가 있고요. 이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에서 아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다고요. 상도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발음은 쌀, 이게요. 살. 이게 발음이 정확하면 소리값이 정확하게 나가요. 또렷한 소리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 정확한 발음이 아닌 입 모양에서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고 하면은 소리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음이 불분명한 소리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발성법들을 배우면요, 공명법들을 배우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음대 승합하는 애들은 훈련합니다. 그 딕션이라고 해요. 딕션이 정확해야 돼요. 딕션이 정확해야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값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세 번째, 이게 말할 때 자기 언어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인터벌을 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인터벌을 주는 단어들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요. 한두 번 쓸 수는 있는데 그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대치설교를 하면은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를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자기가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예. 삼천포로 그냥 가가지고 자기 설교를 자기가 녹음을 해갖고 들어보면 내가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 설교를 자기가 녹음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손 쓰잖아요. 자기가 설교를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면 이게 손동작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가만 정지 영상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이러면요,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들은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동작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막 강하게 로봇 춤추서 이러면요 막 산만하게 들려요. 구어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장문과 중문, 긴 문장을 그러므로 그런데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심표 막 찍듯이 이 장문을 자꾸 쓰면은, 장문이나 중문을 많이 쓰면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까 모릅니까? 들어봐야 알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문으로 말을 해줘요. 외국 영어 같은 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말은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목적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다 뒤집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짧게 단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전달이 되고 음성, 예화, 서론, 전론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는요? 네.
제목 선정, 설교 읽는 자세, 넘어갑니다. 설교를 분석해보기 7페이지. 좀 달아놓는게요. 한 주까지 빡빡하게 밀력한데. 예, 하고 하고 괜찮아요. 오전에 이거 끝내고 오후에 실제 좀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그냥 서머리를 해왔는데요. 그 시간이 바쁘니까 강사분께 말할 수 있도록 중간에 소스 넣지 말고. 네. 서머리를 해왔는데요. 이 소스를 설명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다 풀어드리면 아마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본문을 보는 눈이 탁월합니다.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통찰력이 본문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난데 그 통찰력들을 이렇게 풀어주신 것들을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 본문 그냥 쭉 하고 여러분 살만 조금 입히면은 그냥 멋진 설교가 네. 그리고 이 텍스트 문장도 우리 그 단톡방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단톡방에서 보고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편집하시면 예와 다 바꾸실 때고 그것도 고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자, 분석해보기. 사개오로 가는 사개오 얘기입니다. 분석해보기. 넘어가세요. 자, 한 페이지. 사개오 얘기는 말고요. 마태복음 25장 22절 30절까지. 2달란트 받은 자. 제설교입니다. 제설교를 보면서 여러분이 비판적으로 이거 빼고 바꾸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제설교입니다. 제설교에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면 꼭 제목 설교를 해요. 보통은 교회에서 강연 설교합니다. 제목 나가면 외부 집회에 나가면 꼭 제목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 설교하는 게 인격적 관계가 안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선명해요. 그래서 제목 설교를 해요. 비교적 제목 설교하고 다른 때는 이제 본문을 쭉 이렇게 일적으로 쭉 풀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제목 설교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서론입니다. 영역에는 희극과 비극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울림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는 희극의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비극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비극의 주인공을 통해 교훈을 받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경우 희극보다는 비극으로 끝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극을 올린 이유는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희극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주인의 성품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이걸 말하기를요, 주인은 굳은 무엇이라? 사람이다. 하나님을 손톱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씨알도 안 먹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합니다. 내 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하면서 주님께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1달란트는요,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금으로 따지면 33.4kg이고 돈으로 하면 11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에게 주어진 셈인데 이런 가능성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생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주인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섭리를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심고 마게 하십니까? 거두게 하십니다. 심고 거두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분이라고 이해합니다. 일단은 자유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손이 없다.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 라고 자유주의자가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다.
하고 자유주의자 조였습니다. 근데 일단의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으세요 요 하면 이것이 음파를 타고 흘러서 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은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다. 다 예정된 사람은 알아서 다 구원하십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몸을 찾기. 예정론에 있는 두 가지 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맡겨줘서 네가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개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2개 남긴 사람에게 2개를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1달란트 받든 2달란트 받든지 5개를 받았든지 내가 얼마를 남겼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내게 지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에 그는 그의 본인의 가치를 잘못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한 사람은 너는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도 평가받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양이 되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요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자신을 왜곡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나 같은 게 무엇하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뭐요? 아버지여.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파테르 하늘에 계신 이여, 아빠 하늘에 계신 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친아빠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터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하나님상을 바꿔라.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 설교학 이론을 좀 나눴습니다. 이론 나눴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설교, 교회 설교 교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주님 낮 설교 해도 돼요?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고 가르침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받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바다선교회 식구들이 더 잘 가르치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말뿐 아니라 생활과 삶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시간에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박수 칩시다.